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3기 또 하겠다고 하신 분들은 약속을 지키십시오. 최근 우리나라에서 만든 드라마인데요. 세계적으로 인기입니다. 더 글로리라는 그 넷플릭스에서 하는 드라마인데 여러분 보셨나요? 이게 아주 화제인데요. 복수극이에요. 복수극. 학창 시절에 학폭에 시달렸던 이 주인공이 어른이 돼서 가해자들을 하나씩 복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를 보면 여기에 한국교회 이미지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학폭 가해자 중 한 사람이 바로 큰 교회 담임 목사 딸로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커서 이 피해자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이거 보셨나 모르겠는데, 난 너에게 한 짓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어. 성경에서 회개, 구원은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이런 모습이 아닌데, 그죠?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보고 기독교를 값싼 은혜의 복음으로, 그런 종교로 잘못 오해할까 정말 염려가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 구원은 이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드라마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보는 그 넷플릭스 그 인기 드라마죠. 얼마 전 몇 년 전에 오징어 게임. 여기에서도 그 기도하는 장면을 대놓고 비꼬는 그런 제사가 나와요. 보셨나요? 네. 그리고 또 수리남에서 이 범죄, 이 실화를 근거로 해서 만들었는데, 실제 실화는 이분이 그냥 범죄자이고 그건 아닌데, 감독이, 그 작가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 수리남에서 이 범죄 마약상 두목이 목사로 나와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평소에 비춰진 이 교회와 성도의 그 모습이, 그 이미지가 이런 현실에서 영화나 드라마에 반영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넷플릭스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작년에 국민일보가 일반 국민, 우리나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국에 있는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응답자 중 25.3%만, 그러니까 10명 중에 겨우 2명만 기독교에 호감이 있다, 그리고 나머지 8명은 관심이 없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뭐가 있냐 물어보니까 배타적이고 물질적이고 위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믿고 있잖아요. 그죠? 믿으시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정말 우리가 참 진리를 가진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걸까요? 그 근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은, 예배는, 참된 예배는 예배 드리는 대로 사는 것까지가 예배잖아요. 믿으시죠? 말씀 듣고 배운 것으로 지적인 만족으로 끝나는 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게 성경 공부가 아니잖아요. 듣고 배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잖아요. 믿으십니까? 근데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만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 늘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외면하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우리가 들어가서 살만 나는 세상으로, 그런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 나라로 만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맛을 잃은,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맛을 잃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능력이 없는, 맛을 잃은 소금은 결국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다는 이 예수님의 경고가 지금 우리들에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불순종의 길을 계속 걸어가다가 버림받았던 한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매우 심각한 게 뭐냐면은 사람에게 버림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지난주 말씀 좀 떠올리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왕대심을 거부하고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주의 종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속상하셨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들이 나를 버렸다. 그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줘주셨어요. 그래, 알았어. 그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세운 왕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오늘 사울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신 것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겸손함 때문이었다고 얘기하셔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사울은 자기 스스로를 왕이 되기 전에 작게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왕이 되기 전에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효자였어요. 또 자기 아랫사람들, 종들의 말에도 귀 기울일 줄 알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경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한 지파에서 1000명씩 선발해서 거기서 또 제비를 뽑았어요. 12,000대 1로 제비를 뽑았는데 사울이 선발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근데 그렇게 되고 나서 일부 불량한 사람들이, 아니 저 베냐민 지파, 저 작고 보잘것없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 왕이 된다고? 우리 인정 못해. 불량한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 못합니다. 근데 이때 사울은 복수하지 않아요. 잘 참아요. 겸손과 온유함으로 잘 참아요.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제 가나안 땅은 아니지만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 지도를 보시면 저 이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노란색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약속의 땅 안 들어가고 요단 동편 쪽 그냥 살겠다고 한 지파들이 있었어요. 그 지파들이 일부가 이제 길르앗 야베스 성에 살고 있는데, 이 요단이라는 나라가 이 동족 길르앗 야베스 성을 공격을 합니다. 쳐들어와요. 쳐들어와서 암몬 왕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 다 오른쪽 눈을 다 빼라. 그리고 나에게 조공 바치며 살아라. 그러면 아니면 여기서 죽어라.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거예요. 눈을 빼라는 거예요. 눈을. 다시는 반역 못하게. 야베스 장로들이 사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사울은 이제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군인들 33만을 모읍니다. 그리고 암몬으로 쳐들어가요.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사울이 대승을 거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해낸 사울은 드디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왕으로 인정을 받게 돼요. 이때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이런 당부를 수차례 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12장에 나오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을 따르라.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을 따르라. 근데요, 사울이 왕이 된 다음부터 변해요.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근데 사울은 안 좋게 변해요. 왕이라는 자리에 등극을 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순간부터 변해버렸어요. 사울은 이제 다른 나라 왕들처럼 자기 뜻대로 백성들을 통치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백성들을 통치하라고 세우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왕이 되자마자 사울은 겸손한 모습이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사람을 좀 변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에서도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속에 사라지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불순종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되던 해에 또 한 번의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돼요. 블레셋은요, 최초의 철기 무기를 가지고 다니던 그런 군대예요. 블레셋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오늘 성경의 이 앞부분에 보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 군인들이 믹마스로 쳐들어 올라왔다. 거기서 대치를 합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예, 제가 포토샵으로 다 그린 거예요. 일일이. 예, 좀 봐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블레셋에서 군대를 이끌고 믹마스까지 와서 대치를 합니다. 사울의 군인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 대부분 도망가고 숲이나 바위나 웅덩이에 숨어버려요. 몇 명이 남았냐면 600명만 남아요. 상대방은 지금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이렇게 많이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는 이제 막 이스라엘을 공격할 태세입니다. 이때 사울이 너무 다급하니까 하나님께 직접 번제를 드리는 불순종을 저지르고 맙니다. 주의 종 사무엘이 제사장이면서 주의 종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와서 제사를 집례할 수 있거든요. 기다려야 돼요. 아무리 급해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냥 혼자서 번제를 드려버려요. 불순종한 거죠. 이해는 가요. 너무 다급하니까. 예. 그 고대 시대에는 그 전쟁을 할 때 자기 그 나라가 믿는 신들에게 먼저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했거든요. 예. 근데 번제를 사울이 자기 스스로 마치자마자 그때 사무엘이 막 도착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일부러 늦게 도착하게 해서 사울을 시험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울이 위기 상황에서도 아무리 급해도 사람 보지 않고 상황 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보시려고 일부러 사무엘을 늦게 가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에서 사울이 낙제한 것입니다. 그는 위기 상황에서 블레셋 군인들만 보였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상황에 휘둘리고 불순종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책망합니다. 참 이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울은 회개하기보다 변명해요. 아니 선지자님이 늦게 오셔서 내가 이렇게 나와요. 부득이하게. 다 같이 해볼까요?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좀 회개하면 좋았을 텐데 변명을 해요. 그때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당신 사울의 왕조는 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새로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다행히 이때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활약으로 인해서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사울과 좀 달랐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쟁의 승패는 숫자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서 부하 한 명을 데리고 적진으로 달려갑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삼국지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삼국지 조자룡이 말 타고 적진을 혼자 들어가가지고 애기를 얻고 적진 혼자 들어가서 다 쓸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왕비를 막 구해내잖아요. 그거 혹시 아시나요? 예,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조자룡이 막 떠올랐어요. 이거 마찬가지로 요나단이 그 부하 몇 사람을 데리고 적진으로 뛰어 들어가서 막 전세를 역전시킵니다. 막 혼란을 일으켜버려요. 하나님이 요나단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은 이제 사울에게 찾아와서 또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라. 다 같이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라. 이건요,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시험이었어요. 자, 이 지도를 보세요. 이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주변에 강대국들, 나라들 한번 보세요. 블레셋이 있고요, 저 암몬이 있고요, 모압, 에돔, 저 이스라엘 남부에 아말렉이라는 이런 나라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에요. 잔인해요, 잔인. 그래서 여기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라. 사울에게 이 명령을 내렸는데요. 그래서 진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 같이 헤렘이라고 하는데, 헤렘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물을 다 죽이고 모든 물건도 다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진멸, 헤렘이라고 합니다. 좀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서 좀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면 그런 말씀 안 할 거예요. 그동안에요, 이 역사에 보면 이 아말렉이라는 부족은, 이 나라는요, 어떻게 먹고 사냐면 주변 나라를 잔인하게 가서 죽이고 괴롭히고 살인하고 약탈을 하고 성폭력하고 다 쓸어버리고 완전 이 고대 시대의 악의 무리였어요. 악의 무리. 테러 집단. 그게 아말렉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IS 같은 그런 그런 테러 집단들 보면 국제적으로 공조해서 쓸어버렸잖아요. 예, 무인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그 수장을 잡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잔인하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해서 이 잔인하고 정말 당시 악의 무리인 아말렉을 진멸하시는 거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자세히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심판하기로 마음 먹은 뒤로도 바로 심판한 게 아니고 약 500년을 참으셨다가 심판하시거든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한번 공격했을 때 그때 심판하려고 마음 먹었다가 하나님이 또 참고 기회를 주시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회개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래도 안 되니까 500년 후에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요, 끝까지 참지는 않으시는 분이세요. 근데 사울은 아말렉 사람이든 짐승이든 물건이든 모두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아요. 전리품도요, 다 태우지 않고 좋은 양과 소를 취합니다. 그리고 또 뭐 한 줄 아세요? 베델로 가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기념비를 세워요. 아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건데 마치 자기 힘으로 아말렉을 물리친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너무 근심에 대해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런 말씀하셔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네. 그래서 사울은 잠을 못 자고 그 다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사무엘이 일어나서 길갈에 있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날 주셨던 하나님 메시지를 전해요. 하나님께서 당신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하나예요. 불순종 때문이었다. 자, 18절, 19절 앞부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저희 아말렉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네, 여기까지. 이때도요, 사울은 회개 대신에 또 변명을 해요. 선지자님, 저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전리품 중에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끌고 왔을 뿐이에요.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고. 근데 여러분, 오늘 사울이 이 말씀에 보면 진짜 하나님께 불순종한 진짜 이유가 나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탐욕 때문에 그래요. 이건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중심을 보셨어요. 19절 사무엘의 지적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냐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니까. 탐욕 때문에 그렇다. 사울이 불순종한 두 번째 이유는 2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을게요.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백성은 군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한 거죠. 하나님의 눈치보다 사람의 눈치, 군인들의 눈치를 더 보고 군인들이 하는 말을 더 들었던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인데요. 우리 노란색 글자만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두 번 더 해요.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신앙의 완성은 순종이에요. 예배의 완성은 순종이에요. 경건의 완성은 순종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불순종은, 이 불순종의 죄는 점치는 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점치는 거, 우상 숭배 죄잖아요. 이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정리하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이유는 두 가지예요. 탐욕과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인한 불순종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 모두가요, 이 말씀이 3000년 전 옛날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실 수도 있구나. 그렇게 안 되려면 불순종의 길에서 순종의 길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구나. 이렇게 들려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못 버리실 거야. 아니, 못해. 그냥 버리신다, 심판하신다 말만 하고 실제로는 하나님 그거 못 하셔. 근데 안 그래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시는구나. 아말렉을 봐도 그렇고 사울을 봐도 그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으신다. 자, 시작.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중요하니까 한 번씩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해놓고 나는 못 참어이?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예. 근데 아니 목사님, 사울이 두세 번 잘못했다고 뭐 하나님이 이렇게 버리실 수가 있나요? 이거 너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사울한테만 이렇게 가오 가세요? 이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지 않고 참고 참고 또 참고 참기만 하시는 사랑만 있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근데 공의는 없고 사랑만 있다. 그냥 참고 참고. 우리가 뭔 잘못을 해서 또 참고 참고 계속 참아. 그런 사랑만 있는 하나님이라면 아마 우리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계속 죄와 불순종의 길로 가다가 결국 멸망당할 것이 뻔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염려돼서 사울을 본보기로 지금 삼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을 좋은 본보기로 우리를 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안 좋은 본보기로 우리가 거기 걸리면 안 돼요. 예. 사울은 지금 그 본보기로 된 거예요. 이렇게. 봐라, 나는 오래 참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에게 사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은 버리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왜 심판하시는가 하면은 저들을 심판하지 않으면, 저들을 버리지 않으면 그 주변에 다른 사람까지 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뻘로 봅니다. 전주말로 희피 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심판하심을 본보기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불순종의 길에서 빨리 돌이키라고, 거기서 빨리 나오라고, 돌이키라고, 속히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자,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오래 참잖아요. 근데 너희는 내가 오래 참은 그것을 오해하는구나. 내가 길이 참으니까 내가 그냥 무슨 이빨 빠진 호랑이인 줄 아는구나. 그게 나를 멸시하네. 얘들이 심판할 능력이 없는 그냥 겁만 주는 껍데기 하나님인 줄 아는가 봐요. 나를 세상에 나를 멸시하네.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사울을 버리셨겠느냐.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것만 가지고 뭐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냐 생각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사울의 삶 속에서 불순종하는 그를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셨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사울은 나오잖아요.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회개하지 않다가, 돌이키지 않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심판에 이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처럼요 안 좋은데 심판의 본보기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불순종의 길을 계속 걸어가면 우리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사실 오늘 이 말씀 정말 무거워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준비하면서도 너무 무겁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전하지 말까라도 생각했어요. 말씀을 전한 저도 두렵고 떨려요.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지만 나도 해당되는 말씀이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적용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변명하지 말고 즉시 우리 속에 불순종하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불순종의 길에서 순종의 길로 빨리 돌아가야 돼요. 오늘 설 주일인데요. 올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셔서, 성령에 민감하셔서 주께서 여러 가지로 나에게 사인을 주실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은 아십니다. 야, 빨리 돌아와야지.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내가 몇 번을 얘기했잖아. 나 무시하니? 그럴 때까지 가지 말고 얼른 빨리 알아먹고 사인 주시면, 하나님이 사인 주시면 빨리 알아먹고 즉시 그냥 회개하고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켜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항상 동행하시고 찾아오시고 복음과 말씀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 내 주변 사람들을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전주성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니 나를 이끄소. 다시 한번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니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이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주니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불순종의 길을 계속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버림받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말씀과 성령에 민감하여 주께서 사인 주시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겠습니다. 불순종의 길로 가지 않고 순종의 길로 걸어가게 성령이여 나를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릴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말씀과 성령에 민감하고 주께서 사인 주시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겠습니다. 불순종의 길로 가지 않고 순종의 길로 걸어가게 성령이여 나를 이끄시옵소서. 불순종의 길로 가지 않고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성령이여 나를 이끄시옵소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회개하면 용서하고 회개하면 또 용서하고 회개하면 또 용서하시는 사랑 많으신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실 줄도 아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끝까지 참지 않으시고 버리시는 까닭은, 심판하시는 까닭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계속 희피 보고 뻘로 보고 종이 호랑이처럼 보고, 그래서 사울과 같은 멸망의 길을 갈까봐 두려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불순종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사인 주실 때, 회개하라 주의 종을 통해 꾸짖으실 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전주성곽교회 모든 성도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아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